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셨으니 이는 오고 가는 이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광야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주변 촌과 마을들로 흩어져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기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두 무리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들이 100명씩 또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 기도하신 후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이 빵과 물고기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가득히 모았다. 빵을 먹은 자들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4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인 이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빵을 먹은 자들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한 걸 보니까 5,000명 이상이에요. 몇 명인지 정확히 우리 알 수 없지만 5,000명 이상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간 복음인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증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증거하는 유일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어떤 것은 마타, 마가만 있고 누가, 요한만 있고 이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증거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 동쪽 해안지대입니다. 30절.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예수께 구하니 13절에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복음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적도 행한 다음에 지금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지금 갈릴리 전역에 흩어져서 전도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세례 요한이 순교한 것도 보고했을 거예요. 모든 일을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31절.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셨으니 이는 오고 가는 이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그릇도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농땡이 피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농땡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지만 게으른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게으르지 말라 그랬죠.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있으면 전심전력 다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시계만 보고 이거 언제 끝나냐. 언제 퇴근하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주인이 다 알아요. 두고 보고 있어요. 주인이. 저 맨날 시계만 보고 농땡이 피는다. 모른 척 해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 우리 뭐 게으른 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니까 이 육신이 피곤했을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죠?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한 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 쉬어라. 이런 일꾼이 돼야 돼요. 주인이 무리 좀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좀 쉬어라. 그런 사람이 돼야지. 불러다 놓고 너 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도 안 했으면서 일한 거 보고했느냐? 책망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건강이 염려가 돼서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열심을 다하니까 잠깐 쉬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과로합니다. 과로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과로하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쉴 때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쉬러 간 것은 기도를 좀 하라는 게 기도. 우리 교육자들은 쉬는 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교육자들도 상당히 몸이 피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러 갑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실에 가 있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쉬는 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쉰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좀 몸이 너무 피곤하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안식을 얻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6절.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어디 가서 기도해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 골방.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것도 되지만 자기 마음 문을 닫아야 돼요. 세상의 것이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마음 문도 닫고 실제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32절. 32절.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무리를 피했습니다. 외딴 곳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엔 그걸 어디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따로 물러가셨다. 지금 벳세다라는 마을로 피해 가셨습니다. 왜? 무리들이 지금 막 몰려오기 때문에. 33절. 33절.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많은 이들이 보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외딴 곳으로 이동하는 예수님의 일행과 그 일행을 따라 도보로 달리는 군중들의 모습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는 약 30km 돼요. 꽤 멀어요. 근데 이 군중들은 지금 걸어서 또 달려서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4절. 34절. 예수께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는 상당히 지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인데 누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친 게 나옵니다.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11절. 11절.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 거의 매 시간 증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가 들어가야 돼. 다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심 내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또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의 세계, 그 다음에 기쁨의 세계, 그 다음에 평강의 세계. 이것이 우리의 설교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35절에서 36절. 35절. 날이 이미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광야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주변 촌과 말들로 흩어져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아주 황량한 광야. 그 다음에 날도 이미 저물었어요. 어둑어둑해졌어요.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덧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온 건 좋은데 그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돼요. 먹을 거. 근데 지금 그곳은 한적한 광야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저녁 식사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까운 마을들로 흩어져서 그들에게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것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만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도 몰라요.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예수님 모르면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생각.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좀 사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나이가 지금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됐냐 하면은 85세. 그 다음에 사례는 75세. 10년 차이죠. 예, 10년 차이. 아브라함이 거기 갈대아우를 떠날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10년쯤 됐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몇 살이에요? 86세. 맞죠? 네. 정확히 아세요. 인간의 생각한 게 85세. 그 다음에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 그 사라 할머니는, 사라 할머니가 아니라, 사라는 76세. 76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방법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정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로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과 모든 것에 하는 방법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7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 벌써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어요?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장정
이 하루 일한 품삯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은 상당히 많은 그런 돈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장정한 사람이 약 8개월 동안 일해야 얻는 액수. 연봉에는 채 못 미치고 한 8개월 동안 장정이 매일 일해야 얻는 액수가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지금 빵을 사다가 이 많은 무리를 먹도록 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 주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에서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쓴 거고 여기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8절.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기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도무지 믿질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자, 그때 빵이 몇 개 있었어요? 몇 개요? 5개. 물고기는 2마리. 풍족하죠? 뭐가 풍족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면 우리 청년 없어요? 청년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뭐 한 사람이나 그거 먹을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많은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으로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거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가져오라는 게 있는 거.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있어요? 적은 능력이 있어요? 적은 능력인데 그거를 다 쓰면 된다는 게 그걸 다 쓰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난 돈이 없어서, 나는 뭐 몸이 약해서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너는 몸이 약하구나.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너는 돈이 별로 없구나. 너는 지혜가 별로 없구나.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을, 적은 능력을 다 쓰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전부 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다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좀 나요? 이렇게 힘이 나가지고 뭘 하겠어요? 힘이 좀 나요? 네. 우리는 적은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무슨 힘이에요? 우리 교회도 뭐 적은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을 다 기울이라는 거예요. 다. 적은 거 다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적고 보잘것 없어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을 기울이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39절에서 40절. 3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두 무리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들의 100명씩 또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100명, 여기 50명 그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제 앉았습니다. 41절에서 44절. 41절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빵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며 그들이 빵과 물고기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가득히 모았다. 빵을 먹은 자들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 네,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 빵이 무슨 빵이에요? 크림빵이에요? 단팥빵이에요? 네? 여기 보리빵이라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처음에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같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리빵 들은 거 같죠? 근데 보리빵 없네? 그 다음부터 당황하지 마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찾아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찾았잖아요. 보리빵. 자, 보리빵 맛있어요? 보리빵이 뭐가 맛있어요? 오늘도 아까 낮에 빵집에 갔었는데 보리빵 없더라고요. 보리빵 요새 누가 좋아하지 않아요. 맛있는 빵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별로 좋지 못한 빵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빵은.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그럴 때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보잘것없는 거라도 순종만 하면 됩니다.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복 기도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했어요. 100명, 50명 계속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서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빵 먹을 때 부스러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다 주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몇 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 이상.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거기 뭐 여자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크게 역사한다는 거. 내가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서 하겠다. 그거 쓸데없어요. 나중에 내가 좋은 대학교 가서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다. 그거 쓸데없어요. 나중에 내가 좀 잘 된다면 하겠다. 쓸데없어요.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현재 보잘것없는 거라도 바치는 사람,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라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한 믿음이에요. 나중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현재, 지금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져오라 그러면은 보잘것없는 거라도 갖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보리빵같이 보잘것없는 거. 우리도 다 보잘것없는 자들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보리빵도 못한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도 이 보리빵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인 것처럼 우리 같은 자들이라도 순종만 하면, 바치면 크게 역사하신다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건 뭐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거지만 우리는 죽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잘것 없는 자들이라도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보배가 복음이고 복음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나타나려면 질그릇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질그릇이 깨어져 나가면 그때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생명도 살려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던 애가 애예요, 어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찾아보면 또 알아요. 요한복음 6장 9절. 9절.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왔어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 하나 가져왔어, 아이. 이 아이들이 보통 달라 그러면은 그러고 안 준다고요. 아이 듣고 달라 그래 봐요. 안 줄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는 바친 걸 잘한 거예요. 바쳐야 돼요. 이거 자기 보니까 이거 뭐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온 것 같아요. 보리빵 5개.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한 아이가 가져온 거 보니까 보리빵도 조그만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이가 뭐 큰 거 뭐 먹겠어요? 이거 진짜 보잘것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바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뜻은 무엇인가?
이 이적의 뜻이 있어요. 이적의 뜻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본문의 내용을 제가 증거한 거고, 이 이적을 행하신 뜻,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아까 조금씩 뜯어서 나눠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몸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낸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참뜻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주님을 발견한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마시는 자, 그런 자가 생명을 얻는 자예요.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빵만 먹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생활 해나가야 되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빵만 먹고 가는 사람이죠. 마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됩니다. 곤고한 영이 소송케 되고 낙심한 자가 셈을 얻는 그 생활을 해나가는 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나눠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희생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운동의 비결은 무엇인가? 보잘것없는 거 바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이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잘것없는 거 될까? 됩니다. 적은 능력이 될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순종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된다니까요. 지금 가진 거 뭐밖에 없었어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될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마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뭐 재산 쌓아놓고 그런 교회, 그거는 부패예요. 교회에 막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로 뭘 할까 쓸데없는 일만 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쌓아놓고 살 필요 없어요. 현재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자족하는 생활.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그랬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고, 또 너무 없어도 걱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에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자족하는 생활이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집에 가면 뭐 좀 있죠? 집에 가면 뭐 좀 있어요? 없다 그래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세요. 자족하는 생활.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2절. 2절. 내 장막틀을 넓히고 내 사는 곳에 휘장을 펼치며 아끼지 말고 내 줄들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네, 이 생명의 역사는 자라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고 그랬죠? 이 장막이 교회예요. 생명의 역사는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내 사는 곳에 휘장을 펼치며 아끼지 말고 복음을 널리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내 줄들을 길게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점점 늘어나야 돼요. 교인 수도 늘어나고 점점 진리도 더 많아지고 영적 구원 운동이 활발하게 창성되어서 활발하게 역사해서 교회가 창성해야 됩니다. 내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이거 무슨 얘기냐? 믿음의 터가 되는 진리를 견고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돼. 진리 위에. 반석 위에.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모으게 되면 조금 지나면 흩어져요. 오늘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 먹였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어요. 12명. 다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 뭐 때문에 따라왔어요? 먹을 거 따라오고 병날 거 따라오고. 근데 뭐 자기네 볼장 다 보니까 다 달아난다고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 많은 교인들이 자기의 욕구 채워주면 돌아가고 불만 가지고 돌아가고 숫자가 벅적벅적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12제자만 남은 것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진리 위에 쓰고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는 자만 남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그런 거예요. 진리의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견고히 쓴 가운데서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교회가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으로 이 이적의 뜻,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이, 몸이 찢겨져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나눠줬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장막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왜? 이것은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는 자라나고 확장되는 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운동의 비결은 보잘것없는 거라도 바쳐야 되고 현재 보잘것없는 거라도 지금 바쳐야 되고 또 지금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만능이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다 지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고 계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게 하시고 현재 보잘것없는 적은 능력이라도 전심전력 다 기울이는 또 순종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자라나고 창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